아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무태에 올라왔는데 그 물고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대의 권면이 있다면, 물고기야 빨리 물로 돌아가라, 이게 아마 최대의 권면일 거예요.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 물고기는 무태에 오르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집을 떠나서 집 나간 탕자가 나가서 주업용을 먹고 사는데 그 탕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 뭐냐면,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게 최고의 권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 통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탕자가 집을 나왔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몸부림치고 있는 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 하면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고 또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단점도 많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약점도 많았죠.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형보다 잘 되고 싶다, 난 큰 인물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에 잘 안 보일 때 이제 스스로가 알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해서 자기 장자를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말하죠. 내가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줄게 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 쌍둥이를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던 그의 하나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대신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지만 사실 그건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안 돼요, 나 큰일 납니다 했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가서 복만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앞 못 보는, 앞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가서 형처럼 행세를 하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옵니다. 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결국 형이 그걸 알고 나서는 노발대발하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은 집에서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한 놈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불러더니 말합니다. 너 빨리 도망가라.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 땅, 한 번도 집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계단이 보지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걸어서 형이 온다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야곱이 참 나쁜 놈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봐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하나님,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인간성이 잘못됐고 세상에 형껏 다 훔쳐갔는데 왜 성경은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허물이 많은 야곱, 단점 많은 야곱, 욕심 많은 야곱, 도대체 왜 하나님이 허물투성인 야곱만을 사랑했을까? 그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형거 다 훔쳐가고 또 아버지도 속였고 그리고 도망가던 그 야곱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사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보면요, 야곱이 별로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긍정적인 점수를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둘을 비교해 보세요. 자,
야곱은 항상 어머니 품에 삽니다. 에서는 남자답게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짐승 잡고, 그 당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난 남자죠. 남자답지요. 또 장자죠.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 분명히 말라기서 1장의 2절과 3절에서 또 로마서 9장 10절에서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야곱의 믿음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믿음, 야곱의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했지 다른 것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다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예요? 야곱은 에서의 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서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점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 하나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 보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닙니다. 오전 새벽에 학교에서 2장 말씀을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 때 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짓기는 지었지만 그 지어놓은 성전을 옛날 비교하니까 너무 성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은 다 수입을 해다가 나무를 수입해 왔고 전부 다 은금으로 다 발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데,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성전은 뭐예요? 술밥의 성전은 너 뒷산 가서 나무를 베어와라. 그 뒷산엔 큰 나무가 없어요. 다 잡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목을 베어다가 만든 것이 술밥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바라보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에 옛날에 그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지금 이 성전은 이게 뭐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울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 교회도 어때요?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진 큰 교회 가면 굉장히 교회가 커서,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개척교회 저 지하에 있는 교회 가면은 뭐 이것도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내가 왜 옛날 성전보다 이 성전을 더 좋아하느냐? 바로 옛날 성전은 그렇게 솔로몬이 잘 지었지만 그러나 난 거길 버렸어. 근데 이 성전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밖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밖으로 보기에 이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학교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대강실 큰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잘 짓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면 그건 건물이죠. 그러나 지하에 있는 조그만 초라한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뭐 요새 열심히 뜯어 고칩니다만 어쨌든 외모를 고치기 열심히 하는 바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시면서 비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이겁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약점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지 약점 보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죄를 범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다시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는 짓지 말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앙 자체가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랫동안 그 이방 땅에 살다가 오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데 지금 어떻게 중간에 오다 보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족도 많고, 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면 참 그래도 이제는 대접받겠지 했는데, 문제는 형이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군대를 거니로 찾아오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가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형으로서 용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용서받은 뒤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왔었는데 그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를 형이 용서하죠.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돌봐줄게. 자, 이제는 야곱이 승승장구입니다. 왜? 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사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즐기고 사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가정에 큰 바람이 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아들도 많았지만 외동딸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라고. 이 디나가 뭐 시골 살던 사람이 오랜만에 그 도회제 나오니까 볼 것도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구경하다가 가서 거기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았으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열매는 자식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열매는 자식이야. 신앙의 열매가 따로 있고요. 신앙만 아니라 인생의 열매도 있는데 인생의 열매는 자식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나름대로 큰 복을 받아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족도 많고 이제 형의 보호를 받고 샀는데, 문제는 외동딸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나가서 이방 사람에게 그것도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속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 동생을 강간했다고?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방 땅입니다. 그때 하모르와 세겜 족속에서 결혼하자고 연락이 와요. 이방이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어때요? 우린 이방이랑 결혼 안 합니다. 다만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할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의 가족이 모두가 다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고 남자들이 움직이기 힘들 때 가서 몽땅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오빠들은 가서 다 그 사람들 죽이고 디나를 찾아봤어요.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왜? 여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방 땅 사람을 죽였었는데 몰살을 시켰으니 이제는 그 이방 사람이 몽땅 지금 적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합세해서 쳐들어온다면 자기들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전멸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에 뭐라고 봐요? 자, 말씀 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낙심하고 좀 좌절하면서 죽음 앞에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야곱은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산을 쌓음으로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왜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까? 왜 그 가정이 이렇게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고 사랑하는 딸이 왜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평생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좀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 우리 자식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과 아직 하나님 믿는 자식들인데 사랑받는 백성들이 왜 야곱의 가정처럼 지금도 우울해하느냐? 왜 우울해야 되고 왜 고민해야 되고 왜 무엇들 갈등해야 되고 왜 실패를 반복해야 되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신앙인인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잘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인생의 폭풍을 만났으며 왜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회오리 바람, 어려운 문제 본문 통해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여러분. 자,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틀림없습니다. 또 야곱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복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자식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런 큰 풍랑이 왔으며 왜 환란이 왔을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 딱 비춰지면 똑같은 얘기예요. 조는 사람 웬만하면 눈을 떠요. 난 우리 교회도 조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래도 나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해요. 근데 농담할 땐 또 다 깬다. 그래서 막 또 웃는다. 그러다가 진담하면 또 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까지 왔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저도 30분, 1시간 반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는 이유는 또 뭐야? 자려면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낫지. 왜 1시간간씩 와서 여기서 자냐고.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답이 나오는데 답을 못 들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원인이 있죠.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요. 제가 그래요. 거짓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프대. 거짓말이요. 속은 썩었는데 몰랐지. 속에 지금 암이 자라는데 모르고 있었어. 근데 지금 밝혀진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동안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 이미 속은 썩었었어. 밖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모든 문제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 고침이 나오는데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맨날 귀신한데 귀신이 주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소경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벌써 이유가 두 개 나왔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도 있다. 아까 좀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요새 날씨가 환절기인데 아이고 더워하고 여러분 이불 안 덮고 자면 뭐 걸린다? 감기 걸린다. 이건 부주의로 오는 병이지 감기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원인을 알면 확실하게 고칠 수 있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딱 보더니 당신 배가 아프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요.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 이렇게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픈데요? 사실 우리가 돈 받아야 된다. 거의 우리가 다 알려줘. 사실 우리가 다 알려주고 의사는 마지막 결론만 내는 거지. 우리가 안 알려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원인이 다 있죠. 왜 교회가 부흥한다나, 왜 가정이 부흥한다나, 왜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다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원인이 무엇일까? 저 이번 2021년 가을에 여러분과 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뿐 아니라 마지막 12월에는 아름다운 간증이 많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야곱의 원인이 무엇일까?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형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어때요? 그냥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짐을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개나리 목집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고독하고 참 외로웠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여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이 지금 어때요? 야곱이 놀라운 걸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걸 처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처음 아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8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이 베개했던 이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야, 야곱아 너 소원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 감사해서 한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야곱이 가서 오랜 동안 가서 살면서 이 소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난관을 지나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참 야곱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늘 지키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가 무사히 그 지금까지 여기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문제가 생겼을까? 바로 그는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가 있죠?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급해 보세요. 별 얘기 다 합니다. 무슨 뭐 애들 입시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고 앉아서 평상시에 오지도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뭐 손을 흔들며 하나님 우리 애가 있잖아요. 이번에 20만 잘 들어가면 제가 무슨 못도 하고요. 못도 하고 했는데 들어가면 어때요?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 집어던지고 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뭘 소원하셨어요? 신년벽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제가 새벽기도 할게요. 제가 올해는 뭐 11조 할게요. 제가 올해는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 그분이 시켰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감사하니까 했던 이야기가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오늘도 그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살아서 이제는 큰 부에서 돌아왔는데 전혀 소원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셨나요? 저는 교회를 37년 전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했던 소원이 있어서 너무 힘들게 개척하니까 인생 살다가 사업에 있어서 다 망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4학년 때 목동 아파트에 있는 그래서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5개를 개척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올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지금 마지막 5번째 개척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5개의 지교회를 이번 5번째 지교회를 저희가 세웁니다. 이제 연말에 우리 교인들 봤는데 오늘 처음 듣겠다 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저는 이제 내년도가 이제 은퇴해요. 하나님, 제 약속은 지켜야죠. 지금까지 신월 성전도, 오송의 성전도, 그다음에 광천 성전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성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전부 다 결정을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가 그만한대요. 사실 뭐 개척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교회를 그냥 인수해요. 왜냐하면 요새 교회가 다 빚쟁이에요. 요새 여러분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이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앞으로 보세요. 교회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우습게 생각하면서 뭐 이자가 싸니까 돈 꼬다 예배당 짓자 해서 예배당을 졌는데 여러분 이제 이자가 올라가서 이제 교회는 또 더 비싸게 받아요. 우리가 예배당 질 때는 보통 기본이 13%, 연체하면 28%에 졌어요. 지금은 한 7% 갔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교회는 한 10%까지 올라갈 거예요. 시골 교회 감당한대요. 저희도 이번에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를 저희가 인수합니다. 왜? 우리가 갚아주면 돼. 새로 무슨 또 교회를 짓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무너져가는 교회를 하나 우리가 인수해서 새로 세워지는 게 낫지. 어차피 내가 또 가서 목회할 거 아니니까.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 사람과 하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전 사실 37년 전에는 모르고 했어요. 목회하면서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전 지금 몇 개를 예배당을 졌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예배당을 지어주는가. 참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러나서는 그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질 때는 몰랐는데 짓고 나서 그 빚 갚는데 교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 이자가 돌아오든 뭐하든 간에 재정부도 뭐 끝에 가서 돈이 없으면 할렐루야 다음 주엔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끝나. 어쨌든 교회는 이상해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 짓는데 빚 지면 누가 진 거야? 교회가 진 거야. 그런데 누가 책임져야 돼? 목사가 책임져야 돼.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야. 빚을 져도 목사 책임, 교회가 부흥 안 돼도 목사 책임. 다 교인들이 싸웠어. 누구 책임이야? 그것도 목사 책임이요. 어떤 교인이 자기들끼리 전 말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돈 주고 받지 마세요. 돈거리 하지 마세요 했는데 알았어요 할렐루야 해놓고선 지들끼리 돈 꿔줬다. 그리고 도망갔어.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서 목사 때문에 돈 꿔줬대. 나 그런 거 시킨 거 없어. 교회는 전부 다 목사 책임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만약에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만 누가 해준다면 평생 그것만 내가 안 한다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오송의 성전도 42억 들었어요. 그래서 40억 들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핏줄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기 아들 줬나? 아니요, 누군지도 몰라. 제가 입당 예배하는 날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제가 입당 예배하는 날 다 그 목사를 파송하면서 제가 천마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오신 목사님을 저는 잘 모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박사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 대 신앙 가진 집안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우리 교단에 그냥 얼굴 정도 아는 사람이지 다른 건 모릅니다. 남들이 좀 미쳤나? 이왕 저렇게 예배당을 잘 줘주려면 박사님을 주고 난 그런 건 아니야. 열심은 하고 싶은데 예배당을 지어간 것 때문에 평생 그 짐이 된다면 내가 대신해 줄게. 넌 목회만 해.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서원을 갚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서원을 갚으셔야 됩니다. 당장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당장 내가 힘이 든 것 같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서운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은 연초에 뭘 서운하셨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뭘 서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교회 앞에서요,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제게 직분을 주십시오, 제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면은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는데 그걸 지키고 있나요? 주일날도 안 나오는 권사도 많아. 무슨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되게 직분을 주셨으니 떠들던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 평생 충성은커녕 주일 예배도 부산 사람 많죠. 어느 사람은 병들고 힘들 때 병상에 누워서 약속해서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그럼 제가요 평생 이렇게 살아볼게 했는데 그것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뭐한다? 기억하고 계시다. 아멘. 자녀가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어때, 하나님 이 자식만 살려주신다면요 하면서 했던 기도 있잖아. 여러분 자녀가 입시의 관문을 통과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했던 기도 있잖아.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고난, 그때 드렸던 외마디에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헌금의 액수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오늘 왜 이렇게 환란이 왔는가?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도망가지만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누웠더니 돌베개 가지고 기둥 삼아서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드리며 살겠습니다 했던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 서원했던 거 갚아야 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환란을 불어넣고 자식에게 환란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가 예배당 첫 번째 질 때 그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아주 그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정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옛날엔 가게에서 표 썼잖아요. 그분은 헌금을 가게에서 표합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정확하게 끝에 몇 원까지 월급 타가지고 끝에 가서 몇 원까지 내가 좀 더 써 할 정도로 세상에 끝에 가서 몇 원까지 더 할,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문 갈 때면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줘요. 참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제목을 이만큼씩 갖고 올라가는데 가서 앉아갖고 주여 하고 이렇게 넘기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하면 전 그걸 적어다 주면 그게 응답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하는데 문득 말씀하시기를 서원한 거 갚으라고 그래라. 그분은 정확한 사람인데 무슨 서원을 했을까? 제가 물었어요. 유 집사님, 혹시 서운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굉장히 나도 미안하고, 왜 나는 그분 성격을 아니까 나도 미안하고 본인도 황당했어요. 참 무슨 말씀하세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2, 3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혹시 이것도 소원인가요? 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 예배당 질 때 필요한 돈이 그때 한 12억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것도 소원인가요? 뭔데요? 사실은 우리 남편도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서 공장을 차렸는데 하는 족족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몇 번째 이제 단추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그때 단추 공장이 처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처음 번 돈을 가지고 과천에 있는 땅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 땅을. 그리고 그때 과천에 있는 땅을 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땅이요 나중에 성전 짓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말했잖아. 근데 그 땅값이 그때 올라가지고 얼마냐면 12억이요.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오래된 땅에 올라서 식당 10억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잊어버리지만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그분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은 헛소리 같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왜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환란이 왔는가?
왜 야곱의 가정이 환란이 왔는가? 그 가정은 바로 첫 번째 소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하나님께 약속했는가?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은 하겠지. 근데 어때요? 부담스러우니까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늦은 나이에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 여기 자주 오니까 저는 원래 믿는 집안도 아닙니다. 전 나이 30이 거의 다 되어서 처음 교회 갔으니까 믿는 집안도 아니고 처음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도 목사가 되었고 저도 목사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어쨌든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풍성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처갓집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왜? 그 집도 불신자였으니까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약속이죠.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예배당 질 때까지, 예배당을 3년에 질지 10년 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당 질 때까지 저 집에 안 가요. 저는 매일 밤마다 강단에서 잠을 잤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정말 술 퍼먹는 한마디만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위에 제게 무슨 돈이 생기든지 제가 하나님께 다 헌금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37년 동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도 11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교 헌금, 차례비 헌금, 구역예배 헌금은 저희가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저희는 총 지출의 약 33%가 선교비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지켰어요. 예배당 짓고 빚에 몰려가지고 있을 때도 돈을 꼬다가도 그 일을 했어요. 네 번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다 먹겠습니까? 제가 예배당 질 때까지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달에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었잖아. 이게 안 먹다 먹어서 부었던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이 무슨 잘난 집안에다가 무슨 집안이 무슨 여름 말하는 대로 무슨 대대로 믿는 집안이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때요? 다른 목사님은 다들 훌륭하시니까 개척 전에 우리가 저 성경 100번 읽다 말하는데 전 100번은커녕 몇 번도 못 읽었어요. 왜? 저는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나가서 주간엔 일을 해야 돼.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나가서 현장 가서 일을 해야,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았으니까.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약속을 지키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약속을 지켰어? 내가 해줄게.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이에요. 오늘 왜 소원을 지키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의 집에 왜 이렇게 환란이 왔을까? 자, 야곱은 하나님, 제가 세겜으로 무사히 돌아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소원을 잊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까지 돌아왔으면 소원 못 갚는 날짜라도 최소한도 그래도 감사는 했어야 됐어요. 지나간 과거 20년 동안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내가 빈손 들고 도망갔는데 나로 하여금 이만큼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최소한도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는 감사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 형을 속이고 도망갔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은 다, 가족과 모든 소유는 다 야복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야곱이 왜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그 자기네 가족과 모든 그 소유물을 먼저 보냈을까? 성경에 보면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나와요. 왜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야곱 걔가 머리가 좋잖아요.
자, 지금 형이 지금 죽이러 온대. 400명을 데리고. 근데 군사가 막 쫓아오고 형이 지금 말 타고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당신의 조카입니다. 사람 마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 보니까 어때요? 뒤 보니까 소가 양이 또 떼를 지어서 오는데 이것도 누구 거냐니까 야곱 건데 다 당신 겁니다. 사람 마음 어떻게 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는 어때요? 강을 안 건너가요. 그게 얄팍한 생각이에요. 왜? 혹시나 내 가족이 죽어도, 혹시나 내 짐승이 다 죽어도 나는 야복강을 안 건넜으니까 저 사람들 목숨은 살잖아. 끝까지 머리 굴리던 야곱. 그는 거기 앉아서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요. 천사를 만납니다. 그를 붙잡고 씨름하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과거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러라. 이스라엘이 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야곱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가 형에게는 목숨을 고갈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나중에 형 만나니까 7번씩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7번이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형이 용서할 때까지 머리를 숙여가면서 형님 했습니다. 형한테는 어때요? 모든 소, 모든 양 다 당신 겁니다 하면서 가서 그렇게 머리를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하나님께는 성경 보세요. 양 한 마리 드린 적이 없어요. 소 한 마리 드린 적이 없습니다.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그렇게 찾아가서 감사 형님 했는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린 적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없는 자에게 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저에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 있는데요. 민기라고요. 급성뇌염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뭐 아이들을 모르니까 근데 올라온 기도 제목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가끔 나오고 애들만 보냈는데 걔가 급성뇌염으로 쓰러졌어요. 한 달 됐어요.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엄마가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트레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뭐 자식이 무슨 뭐 공부를 못해요, 자식이 무슨 뭐 대학이 어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야. 참 제가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아빠가 새벽에 나와서 같이 엄마랑 나와서 앉아있는데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어. 왜?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좋아질 리가 없지. 교사들이 금식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감사해본 뭐가 있나. 자식이 뭐 1등 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 이랬지만 자식이 오늘도 건강한 것을 감사한 것은 몇 번이나 했나. 여러분 감사할 조건 상당히 많아요. 우린 늘 잊어버린 것 때문에 맨날 울어요. 여러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남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한테 가서는 그렇게 많은 갖다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형 살려주세요 하면서 했지만 정작 20년을 살려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감사를 드린 자에게는 감사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야곱의 집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가서 어때요? 20년 동안 살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그 집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에 사는 20년 동안에 하나님 많은 소유와 아내와 자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자기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 친정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가 없을 때 뭘 갖고 나가면 그 집에 드라빔을 갖고 와요.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우상이에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우상이 있었는데 가서 이것이 복을 주는 거다 해갖고 아버지 걸 갖다 몰래 훔쳐가지고 딸이 안장 밑에 깔고 도망가요. 그만큼 어때요? 야곱은 가서 20년 살면서 복음 받았지만 왜?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어때요? 믿음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큰 풍파를 겪습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허영에 빠지죠. 욕심에 빠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어때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말하죠. 너희들이 모든 신상을 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신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서원을 잊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문제가 생겼을까?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갚지 않고 있다가 지금 환난의 풍파 앞에서 그는 뭐예요?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는 실행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했잖아요. 자, 3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자,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한 것처럼 과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자, 이제는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회개, 공개적인 회개, 진도의 손을 축복성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회개는 복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어도 보세요. 모든 기적이나 모든 역사 앞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었습니다. 옷을 빨아라, 옷을 깨끗게 해라, 회개해라 다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잊어버렸어요. 왜? 교인들이 싫어해. 맨날 복 받으세요, 돈 버세요, 잘 되세요, 이거는 아멘 하지. 회개하세요, 회개해서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그래요. 아유, 이 교인 이상해. 맨날 회개하래시. 다른 거 없어? 여러분, 회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점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분이 무슨 말하고 죽었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단어가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로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여러분 잘 사세요, 돈 버세요, 건강하세요, 이래야지 교인이 좋아하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교인들이 싫어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좀 좋은 얘기 없어요? 뭐 칭찬하는 거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요,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돌아와요. 그가 공개적으로 빨리 가자, 빨리 돌아가자, 공개적으로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가족까지 동참시켰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불변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는 그분 앞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해서 오늘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이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별의별 직분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만나지 않고 아무리 직분을 머릿속에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천당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들으면서 다들 웃었어요. 아이고, 목사끼리 앉아가지고 천당 가자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얘기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를 천당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천당 간 티켓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웃었어요. 아유, 목사끼리 앉아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천당 갑시다.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했는데 정작 듣고 나면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마음속에 울리는 얘기야. 목사님, 함께 천당 갑시다. 집사님, 함께 천당 갑시다. 우리가 모인 목적이,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목적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마지막엔 교회 가는 목적은 천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천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지난주간은 그런 설교했어요. 지난주간은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 천당이다. 그럼 이 땅에서 모이는 교회가 작은 천당이 돼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천당이냐? 아니다, 큰 지옥이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천당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천당이라 지옥이야. 모이면 쌈박질하고, 모이면 목사하고 장로 싸우고, 모이면 데모하고, 모이면 지금 어때요? 지옥이지 이게 천국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천당 가려고 모였는데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작은 천당의 교회인데, 교회가 어때요? 매일 불안하게 쌈박질하고 하면 이게 어떻게 천당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지. 너무 심한 얘기인가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이 천당 갑시다, 정말 웃었어요.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근데 들어보니까 아, 맞아. 우리는 뭐 신학교나 나오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무슨 뭐 하나 딱 받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면 신학교는 공부하는 데야. 공부하는 데지. 여러분, 대학교가 뭐냐? 대학교 공부하는 데예요. 거길 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땅에서 별의별 직분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천당은 못 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영육간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엇인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탄의 모양 문제는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보니까 어때요?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그래, 문제 해결의 길은 다시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원을 갚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간의 약속,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 수단이나 그런 거 통한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방법대로, 오직 그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려면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약속했던 소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했어요.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땅에 사는 주민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쫓아와야죠. 근데 오늘 어때요? 그가 베들로 올라가자 하고 다 지금 가족들이 베들로 올라가는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의 온갖 위로를 받으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서원했으면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원인이요 환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몇 가지였었나?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 죄짓지 않고요 깨끗하게 살아볼게요. 한 소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분을 주시면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는 소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건강만 주신다면 제가 이 몸을 드리며 살겠다는 소원도 있을 거예요. 제 사업을 축복하시면 제가 물질로 하나님의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근데 과연 우리가 소원한 대로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병든 시대 소원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몸뚱아리 줘서 섬겨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몸은 건강한데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사업, 우리 가정의 평안, 남편의 진급, 자녀의 진학, 모든 형통, 모든 직분, 여러분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약속 지키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어찌 그분의 축복을 받겠다고 기다리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서운한 것이 없나 기억하면서 그것이 때론 해로울지라도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꼭 소원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탕자야,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은혜의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들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있는 베델,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 오늘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지금 막히고 있습니까? 지금 자녀의 앞길이 지금 캄캄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 돌아보면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왕 가는 거라면 빨리 가십시오.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풍파가 많은 겁니다. 자, 이제 주무시는 분 눈을 뜨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딱 세 마디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도 뭐 했는지 듣고는 가야 되잖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요, 눈 뜨고 있어요. 자, 베델의 그 야곱의 환난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은혜의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폭풍우에 대처해야 될 것이냐? 소원을 갚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서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주시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항상 교인들 보고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세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늘 바라보는 것도 힘드네요. 제가 답을 했어요. 힘들어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 길밖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을 봐라. 괴로웠다고 사람도 사라지면서 말하지 말고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